돈 걱정 없는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앙하고 돈하고는 깊은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요약해서 재정에 관한 세 가지 명령을 보겠습니다. 세 가지 명령이 있는데 첫째는 탐심을 버리라, 두 번째는 염려하지 마라, 세 번째는 주라. 굉장히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하고 오늘 본문 내용하고 되게 유사한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틀로 본다 그러면 거의 같은 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어만 다를 뿐이지. 재정에 관한 세 가지 명령. 첫 번째는 탐심을 버리라. 19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인데, 특별히 19절을 보면은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게 많다.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방탕을 따르는 자, 새 번역을 보니까요, 헛된 것을 꿈꾸는 자.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농업이 주업인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실히 일해야 되겠죠. 씨 뿌리고 김매 주고 추수하고. 그런 사람은 먹을 것이 많겠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근데 그 반대가 뭐냐면 방탕을 따르는 자. 그래서 그 다른 번역을 보니까 헛된 꿈이더라고요. 헛된 꿈. 그죠? 헛된 꿈을 추구하는 자. 새 번역이 헛된 꿈. 또 다른 영어 번역을 보니까 불로소득. 그러니까 이 시대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한 방을 노리고 대박이란 말이 많고. 그러니까 탐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것 말고도 더 원하는 것들이 탐심이죠. 그러니까 선택으로 사는 게 탐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사는 거는 부르심이죠. 부르심.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탐심은 하나님이 너 그거 아니라 그래 자꾸만 추구하는 거예요. 거북이가 자꾸만 육지에 나와가지고 경주하려고 하는 마음. 그게 탐심이거든요. 바다에 살면은 물고기 수준인데 굳이 와가지고 토끼하고 경쟁하려고 그러는 거. 그게 탐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충성된 자와 대비되는 게 뭐냐 하면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한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공동 번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벼락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 거의 같은 얘기죠. 불로소득, 벼락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 내용이 뭐예요? 탐심이죠. 하나님께 자꾸만 돈 추구하는 거예요. 더 달라, 더 달라, 더 달라. 욕심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은 이 밸런스가 다 깨져버리고 신앙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아니라 돈 추구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돈 주시는 분으로 여기는 거죠. 사다리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 목적이 돈인데 돈을 버는데 도움이 되는 어떤 조력자 정도로.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결과적으로 행동이 잘못되겠죠. 21절 보니까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러니까 사적인 감정이 개입해서 공정하지 못하다. 그런 거고. 한 조각 떡으로 범법한다. 그러니까 뇌물이죠. 뇌물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탐심은 범죄로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공정하지도 못하고 뇌물 추구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이게 하나님이 계신 자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실 자리에 하나님을 쫓아내버리고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탐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잠언 4장 23절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마음. 잘 지키지 않으면은 생명이 거기서 나는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생명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에 욕심이 딱 들어가 버리면 그게 탐심이 돼 버린다고. 탐심이니까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죠. 하나님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쫓아내 버리고 욕심이 들어가 있으니까 욕심은 내 욕심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우상숭배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에 묶여 있으면요, 마음이 묶이는 거고 생명이 묶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서 탐심이라는 마음이 돼버려요. 그러면은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생명이 묶여버리니까. 그리고 마음이 굳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깨져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보물이 뭐예요? 욕심이죠. 잠깐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보물이 예수님이면 예수님이 마음에 있으니까 예수로 사는 마음이죠. 근데 그 욕심으로 들어가 있다. 여러분 마음에 누가 있습니까? 그 다음 절에 마태복음 6장 22절 보니까 눈 얘기가 나와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성하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어두워질 것이다. 갑자기 돈 얘기하다가 눈 이야기가 나오고 빛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보물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데
보물이 마음을 차지하면, 욕심이 마음을 차지하면 시선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돈만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쳐다보고 있습니까?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 안 쳐다보고 그러니까 돈만 쳐다본다니까, 돈만, 시선이. 그래서 묶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력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이해력도 없고 그냥 배는 게 돈밖에 없어요. 돈이 목적이고 돈 그러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그 어떤 고리같이 나오는 인생의 모습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돈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니까 분별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돈 사랑하는 게 마음을 돈으로 가득 채우면은 그것만 쳐다보잖아요. 시선을 거기에 뺏겨버리니까 분별력이 없죠. 분별력이 없다는 게 뭐예요? 장님이라는 거예요. 맹인. 안 보인다. 아무것도 안 보여. 눈이 나빠지는 거죠. 예수님은 안 보이고 돈밖에 안 보여. 그러면 그게 깜깜한 맹인같이 돼버리는 거라고요. 그러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그럼 반드시 믿음에서 떠나게 돼 있다고요. 마음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반드시 믿음에서 떠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근심으로써 근심이 가득해진다는 거예요. 염려. 자기를 찔러도다. 뭐 딴 말 말고 몸이 상하게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돈 하는 사람 중에 건강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뭐가 좀 아파 있어. 뭐 돈 이렇게 쌓아놓고 뭐 병원 간다 그러고, 아이고 허리야 그러고, 뭐 머리야 그러고, 맨날 돈은 많은데 약 털어먹고 맨날 그래요. 그러니까 뭐야? 분별력 잃는다, 믿음 잃는다, 근심이 늘어난다, 몸 상한다. 그러니까 돈은 평생 들여서 돈 쌓아놓고 난 다음에 또 그 돈 갖고 평생 또 병치레하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돈에 관한 첫 번째 법칙은 뭐냐면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인데 마음의 자리가,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는 건데,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욕심을 집어넣으면 살겠니? 다 묶여버린다는 거죠. 우린 그러잖아요. 돈 왜 벌어요? 그러면 자유로워지려고. 근데 돈 추구하는 욕심 가지고 자유로운 사람 없습니다. 다 묶여버려요. 생명도 묶이고 마음도 묶이고 자유도 잃고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탐심 버리고 자족하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 살아야겠죠. 탐심 버리십시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지금 뭐가 보이냐? 예수님이 보이면,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그건 승리하는 거죠. 그러나 욕심이 가득 차 있다면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그거는 다 묶어버리고 깨지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마음에는 욕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의 반대말이 믿음이거든요. 그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잖아요. 야, 염려하지 말아라. 그 뭐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왜 잠깐 염려하니? 그러면서 뭐라고 단서를 달아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 다 이방인들이 구한다. 여기서 이방인은 믿지 않는 자, 악인이지 악인. 예수님은 이방인이라고 표현했지만 안 믿는 사람을 악인이라 그러잖아요. 그건 악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느니라.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를 안 믿으니까 염려하는 거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염려의 반대말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세 번이나 강조하잖아요. 염려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는 아버지 안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염려가 많다라는 얘기는 상황이 나빠진 게 아니고 믿음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왜?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 나오는 단계가 뭐예요? 근심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염려 때문에 오는 병들, 뭐 염려 때문에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겠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염려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내가 나를 지켜야 되니까 뺏기려도 해야 되잖아요. 잠깐만 싸운다고. 염려 많은 사람이 다툼도 많아요. 그래서 25, 26절 보니까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니. 마음에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으면 잠깐 다툼이 일어나요. 욕심이 있으면은. 그리고 26절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하다. 자기 마음을 믿는 게 뭐예요? 재물 뒤에 계신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이건 뭐 무슨 짓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범죄도 하고 뭐 다툼도 일으키고.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항상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벌어진다고요.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염려를 악한 영의 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염려는 난 성격이 염려하는 성격이야. 그 성격 아니고요. 악한 영, 배후에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재물신이라고 하죠. 만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신이 오면은 염려로 가득 차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염려가 왜 나쁘죠? 염려를 하다 보면은 순종을 못하게 한다니까요. 우리 새벽에 오라. 이것도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염려 좀 덜해서 오신 분들이죠. 염려하다가 뻗어 죽으신 분들 되게 많아요. 염려는 잠도 못 자게 만들고 순종을 못하게 만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먹고 사나 이렇게 염려가 있으면 주일 예배도 못 드려. 이러다가 내가 취업이나 되나 그런 사람은 선교도 못 가. 염려하는 사람 중에 예배기도 선교 쏜 거 있잖아요. 염려하면 예배 못 드려요. 염려하면 기도가 막혀. 염려가 있으면 그 기도로 바꿔야 되는데 기도가 막힌다니까요. 염려하면 선교도 못 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 간단해요. 염려만 딱 신겨놓으면 돼.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게 만든다. 탐심. 그 다음에는 염려거든요. 염려 오면은 마비가 돼버려. 그래서 옛날에 그냥 아무것도 없을 때도 다 하던 것을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잘 안 보여. 일단 예배 때도 안 보이고 선교 때도 안 보이고 기도할 때도 안 보이고. 그리고 뭐 하고 있냐 그러면 염려하고 있대. 근심 걱정, 염려. 약 먹고 있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의 문제죠. 이거 깰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믿음의 걸음. 믿음으로 한 걸음 딱 내딛는 순간에 염려의 이 시스템은 우르르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믿음으로 깨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라는 물맷돌로 박살을 내버려야 되는 거죠. 염려하니까 염려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욕심으로 지키든 뭐로 지키든 다툼으로 지키든 하여튼 내가 나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요. 가인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염려했죠. 나 죽는다. 하나님 없는 염려. 하나님 없는 거죠. 성 쌓죠. 성을 쌓는다. 애동 이름 따서 가인이 성을 쌓는다. 그러니까 성을 쌓는 거하고 똑같은 게 뭐냐. 잠깐 쌓아둘라 그래요. 그래서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잖아요. 쌓아둬봤자야 좀과 동록과 도둑이 뚫고 들어온다. 그러니까 왜 성을 쌓고 쌓아두죠? 안전보장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 우리는 그 문제예요. 돈이 내게 안전을 준다고 생각한다고. 그게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없어서 염려하는 거라고요. 왜 돈 없어서 염려하죠? 돈 없으면 걱정이 많아. 누가 나를 지키나? 돈이 나를 지키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거지 돈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돈 많은 사람들 쓰러지는 거 목회할 때 보면 뭐 수없이 더 많이 보는데 돈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 지켜주시면은 잘 살던데요. 그러니까 남 얘기니까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래도 불안하죠. 그 뭐라 그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래서 우리는 돈이 힘이 있다고 생각한다. 파워가 어디 있습니까? 파워가. 돈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염려예요. 없으니까 두려운 거고. 하나님께 힘이 있다는 걸 믿음이라 그런다고. 하나님께 힘이 있는 거지 왜 돈에 힘이 있겠어요? 그건 아니죠. 이사야서 59장 1절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이게 능력의 문제거든. 능력이 없냐 내가?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뭘 강조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파워풀해 그 얘기죠. 힘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어디 가서 딴소리 하고 있어. 잠깐 돈이 힘이라 그러는데. 돈이 힘이 있다라고 믿게 만드는 게 귀신의 역사라고요. 그러니까 지가 귀신이니까 귀신 전문가의 말도 만들어냈어. 돈은 귀신도 부린다. 나 귀신이거든. 돈만 추구해봐. 나도 움직여줄 거야. 돈이 귀신도 부린다. 영어에도 그런 거 있죠. Money talks. 돈이 말한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돈이 말하기 시작하면요. 진실이 침묵하고 능력이 사라져요. 돈 그러다가 실제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거. 뭐 돈으로 살 수 있는 거, 없는 거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뭐 집은 살 수 있지만 뭐 가정을 살 수 없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진짜 필요한 거 뭘 살 수 있어요? 먹을 거 살 수 있지만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 그러니까 마니턱스 이건 서역에서 말하는 엉터리 같은 얘기고 귀신 얘기고 돈은 귀신도 부린다. 그러니까 돈에 영적 능력이 있다고 잠깐 믿는 거라고요. 그게 마귀라고 마귀. 만모니즘이 뭐 딴 겁니까? 돈에 굴복하게 만들고 돈 그러다가 넘어지게 만드는 거라고. 그래서 두 주인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사실은 저는 이 마태복음 6장 24절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요. 왜냐?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잖아요. 섬김은 예배거든 지금.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인데 어떻게 돈이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나? 하나님과 돈은 동격이 아닙니다. 등가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죄된 심성을 놓고 얘기하는 거라고. 하나님하고 돈을 맘먹게 여기는 거예요. 맘먹게. 맘먹으면 좋겠지. 오히려 우리는 더 하잖아요. 돈이 신이잖아요. 돈만 번다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돈보다 하위 개념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 달라 그럴 때 안 줘. 근데 부처님이 준다 그러면 부처님한테 갈 수도 있는 사람. 그걸 뭐라 우상숭배자라 그러잖아요. 그게 뭐 아합하고 다를 게 뭐 있어. 그거 다 망할 놈들이지. 그러다가 지옥까지. 그러니까 돈 문제는 신앙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게 아니야. 이건 거의 뭐 제로섬 게임이에요. 그죠? 돈 사랑, 그럼 하나님 미워하는 거고. 하나님 사랑, 돈에 대한 것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 비슷한 얘기가 뭐냐면 돈은 쫓아가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 얘기가 더 맞는 건데. 마태복음 6장 33절 보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 구하라 그 뜻 아니에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이 모든 것을 이해가 잘 안 되면 돈으로 하세요. 그러면 돈을 주시리라. 됐습니까? 모든 돈을 다 주시리라. 그러니까 돈은 따라가는 게 아니라고. 돈은 우리 주인이 될 수 없거든요.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이 주신 부르심 따라가라.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돈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럼 이해가 팍팍 오죠. 모든 것이 돈이라니까요. 그게 하위 개념이 돼야지 앞에 있는 개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편 1편을 보면 시편 전체에 대한 요약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주제 성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 안 서고 오만한 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복이래요. 복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래요.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일까? 제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제가 어려움 당했을 때 딴 사람들은 저거 어떻게 사나 그러는데 저는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이 기쁨이 되더라니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약만 공부했어 그때. 진짜 구약만. 그랬더니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더니 사실 그때 돈도 없었는데 돈 생각할 겨를이 없더라고. 그게 복이에요. 그때는 뭐 돈보다도 뭐라 그래야 되나? 뭐 고난을 묵상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니까 고난 생각이 안 나요. 염려가 안 되더라고. 머리가 하나인데 두 개를 어떻게 해요? 두 개를. 그러니까 말씀이 묵상이 되니까 돈 생각이 사라져 버리고 뭐 염려 걱정 다 사라져 버리고 앞에 있던 그 지저분한 것들 다 사라져 버리고 그냥 말씀만 해 있으니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웬만한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이 싹 사라져 버린다니까요. 똑같은 거죠. 소명에만 매달려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소명에만 막 충성하고 어떤 분들은 뭐 딴 거 안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르심에 충성을 다해요. 부르심에 미쳐 살아요. 돈 걱정 안 해요. 제가 이번에 되게 잘난 척하는 건가 모르겠네.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 받았잖아요. 제가 이분을 얼핏 알았는데 저보다 한 7, 8년 후배인 것 같아. 연세대학교. 그때 한동안에 어떤 게 있었냐면 연세대가 낳은 100대 인물. 그때 한동안 제가 뽑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그 의대 교수님이 총장할 때인데 김무순 중 총장님이었는데 죄송합니다. 총장 이름도 잊어버렸어.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뭐 얘기 나눌 때
내가 뵙진 못했어요. 근데 국문과의 한강 뭐 얘기하더라고. 이분도 100대 인물에 있었거든. 근데 반갑더라고. 나 그때 제가 갔을 때 이분 얘기를 할 때 제가 들어갔었어요 거기. 그 총장님하고 얘기 나눌 때 이분 얘기가 있었는데 그분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니. 갑자기 어저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이분이 되게 다작하는 분이래요. 글을 참 많이 쓰고 하는 분인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집안이 문학가 집안이고 뭐 시인 집안이고 이래가지고 돈 생각 안 하고 작품에만 메모를 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신문 보니까 1등부터 9등까지가 한강시 작품이래. 교보문고 1등부터. 책이 없답니다. 그저께 사놓을 걸 좀. 책이 없대. 책이. 다 이거 어떤 거냐고 보고 그런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자기 보세요. 자기 부르심에 충성하잖아요. 내가 작가로 부르심이 있다고 작가에 충성하다 보면 내가 하나 퀴즈 내볼까요? 한강시가 계속 가난할 것이다. 아니면 상당히 돈을 벌 것이다. 물어볼 것도 없죠. 후자죠. 돈 벌려고 작품 쓴 건 아닐 거라고요. 근데 부르심에 충성하다 보니까 나중에 길이 열릴 것 같은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돈은 목적이 아니에요. 부르심에 충성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요. 헌신하다 보면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돈은 더하지는 거지 추구하는 게 아니라고. 돈은 따라가면 도망가요. 근데 충성하다 보면 돈이 와서 나를 잡아버리는 거지. 항상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돈 걱정 없는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 걱정하고 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뭐 먹고 살아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뭐 살까? 그 걱정 안 했잖아요. 거기서 살 건 필요 없지. 뭐 그냥 누가 잘못되니까. 광야에서는. 근데 무엇을 먹을까? 만나 주시잖아요. 무엇을 마실까? 반석에서 물 주시잖아요. 무엇을 입을까? 옷이 헤어지지 않죠. 그래서 왜 염려해요? 염려하기는. 딱 한 가지만 했죠. 부르심에 순종했잖아요. 부르심에.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순종해서 전진하고.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거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고. 근데 우리 마음의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욕심이 가득 차 있고 염려가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맨날 걱정하면서 믿음 없이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보세요. 말씀만 묵상하면은 시편 1편 3절에 뭐라고 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지가 뭐 노력한 거예요?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될 것이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안 마른다고 뭐 애쓰고 힘쓴 거 없잖아요. 당연히 안 마르지. 여러분 그 좋아하는 형통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에 욕심에 예수님 모시고 염려가 아니라 믿음 가지고 살면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 이게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주라. 요즘에는 그 주님께서 잠깐 이렇게 주라라는 메시지가 잠깐 많아요. 주일부터 시작해서 벌써 3번이나 나오네. 주라라고. 일부러 한 거 아니에요. 주라. 그 27절 보세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으리라. 주라 그 얘기 아니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뭐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니네 헤아림으로 그만큼 준다. 100 주면 100 주고 1000 주면 1000 주고 10,000 주면 10,000 줄 것이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은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런 얘기가 나오죠. 하늘에 쌓으라는 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환전하라는 거죠. 이 세상 가치를 하늘의 가치로 환전하라. 이게 뭘까요? 눈에 보이는 재물을 돈을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로 바꾸라. 한마디로 얘기해서는 돈은 어디 써야 되냐? 관계. 관계로 바꾸라 그거죠. 관계를 위해서 돈을 쓰라. 돈을 주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이 뭐 딴 데도 쓰임 받으게 돈 있는 것 같고 여러분 뭐 엔겔 지수가 높으면 안 됩니다. 맨날 먹는 데 다 쓰면 안 되죠.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우리는 순례자. 먹는 순례자는 그 망할 놈의 순례자지 무슨 먹는 순례자인지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엔겔 지수가 너무 높아. 먹는 데 다 써. 먹는 데. 뭐 자기가 가처분 소득을 다 먹는 데다 써.
먹다 죽을 놈이지 그 말이 되나. 관계에 써야죠. 그러면 먹는 것도 이렇게 쓰면 되죠. 누구와 같이 먹어서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원수를 만나서 뭐 어떻게 써서 관계를 회복하는 거. 어려운 사람을 통해서. 여기 보세요. 구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만나서 그에게 먹고 살게 만들어주는 관계 형성. 그러니까 관계, 돈 자체에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돈은 빨리 환전해야 되는데 하늘의 가치로 환전한다는 건 뭐냐면 관계로 환전하라는 거예요. 관계. 왜? 천국에 가면 관계만 남기 때문에. 초신자들이 이해 못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직이에요. 내용이 뭐죠? 참 해석이 어려워요. 그 종놈인데 종놈이 어찌 보면은 그 약간 공금횡령도 한 것 같아요. 그죠? 게으르고. 그래서 잘렸다고. 너 이제 잘릴 거야. 그랬더니 이제 뻘짓을 하죠. 그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 와가지고 뭐 100이라 그러면 50. 뭐 그렇죠. 1000만 원 그러면 500만 원. 이런 식으로 다 반으로 잘라버렸다. 이 정도면 배임이죠. 배임. 횡령, 배임, 공공횡령 뭐 같은 뭐 이런 걸 거야. 그죠? 변호사가 더 잘할 건데 하여튼 간에. 이게 범죄야 범죄. 근데 누가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향해서 지혜롭다고 예수님은 또 칭찬하네. 이해가 돼요? 빚들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질 때 영주할 처소를 얻게 될 것이다. 뭐 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뭘 잘했다는 거죠? 이 사람의 잘한 건 딱 하나예요. 돈으로 관계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나 쫓겨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반으로 깎아줬으니까 관계가 좋아졌을 거 아니에요. 돈은 돈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야. 돈은 빨리빨리 관계로 환전해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쌓아두고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뭘 해야 되죠? 자꾸 관계로. 그죠? 하나님과 관계를 화해하는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드는 관계를 만들어주고. 전도 아니에요. 그리고 성도들 관계 이루게 만들고. 그러니까 어제도 여전대 뭐 야유회를 가던데 잘하신 겁니다. 그 뭐예요? 서로 관계가 좋아야죠. 먹고 말았나요? 그러면 안 되죠. 그 먹으면서도 관계가 좋아지고 딱 관계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 빈자리 있다. 뭐 집사님 권사님 오세요. 그러면 안 되고 믿지 않는 사람과 이 관계를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고성성교나 이런 데 가서도 하루 저녁에 돈 다 쓰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경제를 좀 세워주려고. 관계잖아요. 관계. 돈은 관계로 다 써야 된다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돈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저도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수기 통장 없죠? 있습니까? 이게 종이로 된 통장. 몰라. 우리 사모는 있는지 모르지만 나는 내 통장에는 없어. 나 인터넷 뱅킹에서 없는 것 같아. 하여튼 저는 없어요. 통장.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난 통장이 하나도. 수기 통장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인터넷상에 들어가 있으면은 이젠 돈이 뭐죠? 그 전산망에 있는 거야. 난 돈을 보지도 못해. 요즘에 카드로 다 쓰고 하니까. 결국은 돈은 숫자죠. 여러분 지금 돈이 많은 부자라 그러는 사람이 그 집에 갔더니 돈더미가 이렇게 쌓여 있나? 아니라고. 그냥 웹상에 숫자가 많을 뿐이에요. 숫자가. 그러니까 돈은 개념이에요. 이게 세월이 지나면은 계속 있을까? 혁명이 나거나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은행 컴퓨터가 한번 폭발이 되거나 그러면 싹 제로가 될걸? 아마 리셋되는 경우가 올 걸 곧. 물론 내가 죽어서 오겠지만 한 번쯤은 올 걸. 100년 안에 올 거예요. 한 번쯤은. 그러면 그때 제일 바보가 뭐죠? 이게 쓰는 놈이 임자인데 왜 그 숫자밖에 안 되는 개념을 두고 부자다 그 바보지다가 쓰지도 못하고 관계에 쓰지 못하고 그럼 뭐라 그러죠? 좀가 동록가 도둑에 날려버린 거와 똑같다고. 누가복음 12장 20절 어리석은 부자 얘기예요. 어리석은 자요. 우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지금 웹상에 있는 숫자밖에 없는 걸 가지고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밤 하나님이 여러분 데려가시면
누가복음 12장 20절로 물으실 겁니다. 내 영은 오늘 도로 찾을 것인데 그게 누구 것이 됐니?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많은 기회, 찬스를 줬는데 찬스를 사용하지 않고 쌓아두고 부자 내 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니? 좀과 동목과 도둑이 온다고. 그거 왜 관계를 안 바꾸니? 관계로 바꿨어야지. 주라. 관계를 많이 바꿨으면 내가 더 줬을 건데 주라. 그리하면 내가 준다고. 대문자 더 기버. 결국 가난하다는 것도 개념일 뿐입니다. 뭐가 가난해요? 새끼 가난한 분이 왜 이렇게 뚱뚱해? 뭐가 가난해? 가난하긴. 가난도 개념이고 부자도 개념일 뿐이에요. 제가 볼 때 이 현대사회에서는 실질적으로 굶어 죽는 게 아니잖아요. 딱 개념이지 뭐. 개념. 관계로 바꾸지 못한 사람을 진짜 가난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건 하늘나라의 거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 3가지 잊지 마십시오. 마음은 하나님이 계실 자리예요. 예수님이 계실 자리라고. 욕심 집어넣지 마십시오. 탐진 버리라. 탐진 갖고 있으면 내가 나를 지켜야 되니까 염려를 가득 찹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인생 사십시오. 믿음 붙드십시오. 이거에 대한 트리거 주라예요. 그 주는 게 그냥 막 나눠주는 거, 돈 뿌리고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라라는 의미는 관계로 바꾸라, 관계로 환전하라. 여러분 돈과 시간을 관계 맺는 일에 투자하는 승리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교회 부름 꺼지지 않으리.